오늘 태국 목장 주관 수요 온가족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네. 네네. 오늘 말씀을 하자면 나눌 터인데요. 오늘은 좀 앞에 부분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또 그거에 대해 또 이제 다윗의 기도까지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규정 아래 있도다. 아멘.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목동이었는데 백향목궁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휘장 안에, 청막 안에 이제 거하는 것들을 보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누구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그런 말이지요. 나는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만천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는데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관심 있게 되어지고,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가 필요하신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필요하시다 하는 것들을 알고 그거에 대하여서 오늘 다윗이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내용이 너무 아픈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22장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정복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정복 전쟁도 다윗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역대상을 보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깃발 꼽는 것. 근데 그 일에 순종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볼 터인데 하나님이 꾸셨던 성전 건축의 꿈과 다윗이 꾸었던 성전 건축의 꿈이 달라요. 다윗은 그냥 백항목금으로 멋진 집 하나 지어서 하나님 거하게 하는 성전 건축, 이게 다윗의 꿈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그냥 집 하나 짓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거할 처소,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할 자격도 없다, 너는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서 다윗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마음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눈을 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고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처절하게 거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절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면서 다윗에게 그냥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약속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계속해서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할 것이고 너를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라고 약속하셔요. 9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여기서도 내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산 곳을 정할 것이고 그들을 거기다 심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서 내가입니다. 내가 이제 사사시대 같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다윗의 앞에 왕은 사울이었는데 일대로 끝났다면 왕조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너에게 내가 왕조를 이루게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 다음 내 후손들이 왕에 되게 한 왕조를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다윗 너는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래서 너희 조상들로 돌아갈 건데 그래도 내가 네 뒤에 네 아들 자손들에게 붙잡아 줄 것이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할 거다. 내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거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능력도 안 돼. 근데 그 다윗에게 절망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네 후손이 왕조가 되게 할 것이며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내 대적을 내가 물리칠 것이며 네가 돌아가도 네 후손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게 되어져.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아니 그냥 17절 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하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을 작게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꿈꿨던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구나. 다윗이 꿈꿨던 성전은 그냥 백향목공으로 멋진 집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하나님의 꿈은 그것보다 훨씬 크시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처소를 하나님은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 지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먼 장래, 앞으로 이제 후손 가운데 이제 구원자가 올 터인데, 그 구원자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진짜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진짜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내 일을 작게 여기시고 먼 장래에 있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앞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처소,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한 그러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이 종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종이 기도로 이뤘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냐면, 주의 종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하신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종의 집, 기도하기 시작할 때 종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18장 17장 이제 18절도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19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2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주의 종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10번 나옵니다. 10번. 이 말은 이런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는 1장에 보면 내가 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요. 그런데 좌절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뭐가 하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의 종의 집에, 주의 종에게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종이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대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성전을 짓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전을 누가 지어갈 수 있는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누가 꿀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냐면 좌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를 넘어뜨리셔요. 우리를 다시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절 가운데 하는 고백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되어지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좌절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준비하셔요? 성전 터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꿈꾸셨던 온전한 성전, 하나님 온전한 처소를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주가 되어지면 저희 목원교회 38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잘 지금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때 다시 방향을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해서 그 방향을 가해서 나아가야 되겠지요. 저에게는 이제 우리 목원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이제 저에게 제가 대학 때 20살 때 2020의 비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어지면 제가 보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 되어져서 그때가 되어지면 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2020의 비전입니다. 2020년 정도가 되어지면 이렇게 미션 노드 비전을 통하여서 10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 실크로드 이제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정말 복음의 이제 역으로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대학 1학년 때 기도하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쭉 달려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목원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목원교회 건축하고 첫 번째 예배를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드렸고 식당에서 드렸어요. 식당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딱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대호야, 내가 이 교회를 왜 건축하게 한 줄 아니? 네가 꾸었던 그 2020의 비전을 목원교회와 함께 내가 이뤄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는지, 힘들게 교회를 건축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를 정도로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원교회와 함께 2020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좌절감을 맛봤어요. 제 안에 아닌가 보네, 목원교회는 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목원교회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목원교회는 아니고 또 다른 마음을 하시려나 보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어려움이 딱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목원교회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꿈꾸셨던 걸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18년도에 버틸 수 있었던 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교회와 함께 목원교회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참 교회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이제 마무리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2018, 2019년도 지나면서 2020년도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2018년도를 지나면서 2019년도를 지나면서 너무나 안정이 되어졌고 2020년 정도 되어지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겠구나, 교회도 좀 준비가 된 것 같고 저도 좀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2020년도가 되면 하나님 뭔가 우리 목원교회와 함께, 제가 대학 20살 때부터 꾸었던 25년 동안 꾸어왔던 그 꿈이잖아요. 2020년이라는 그 날을 얼마나 고대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왔었는데 하나님이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제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준비가 되어졌고 저도 좀 준비가 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참 하나님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마음을 품게 하고 꿈을 꾸게 했던 거 이뤄갈 거야. 이뤄갈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좀 빨리 좀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1, 2년 2020, 2020 계속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제가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 계획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데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하면서 바울의 그런 스토리를 보게 하고, 또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주신 약속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만 저는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온 주일이 우리 38주년 되어지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요. 그 꿈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 어떻게 일하게 하시냐? 첫째,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좌절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해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선한 꿈을 꾼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시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목원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목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